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호국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얘기하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페라를 만든다고 하면 이 등장인물 세 사람이 거의 주인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이슈가 된 사건은 다윗을 맞으러 길갈까지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윗을 맞으러 온 유다 사람들이 길갈 나루터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배를 타고 오는 중인데 왕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갖고 싸우냐면 우리가 왕에게 더 많은 몫이 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가 10지파니까 우리가 왕에 대하여 다윗 왕에 대하여 10몫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다윗 왕에게 중요한 존재다 라고 자기 존재감을 뽐내고 그러니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우리는 더 영향력이 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깃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왕이니 우리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더 많은 몫이 있고 우리 지파가 더 중요하다. 다윗 왕이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대속죄일을 알릴 때는 그때도 나팔을 불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났으니 병사들이여 모이라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청장년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지금 세바는 전쟁하자고 나팔 분 건 아니에요.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와중에 자기가 연설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뿌 하고 불고 그리고 단 위에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유다 지파여, 우리를 그렇게 작은 존재로 여겼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에게 열 몫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가라.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한 거예요. 길갈까지 왔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윗 왕이 도착하면 갑게 나아가서 다윗 왕의 말을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기다려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가슴에 그냥 불을 확 부어버린 거죠.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에이, 속상하다, 화난다,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당신이 제법 말 좀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한번 왕이 돼 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서 이 세바가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바의 난입니다. 근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1절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불량배예요.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냥 품행이 좋지 않은, 별로 태도가 좋지 않은 불량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가 있으면 지혜로워요. 근데 이상하게 군중이 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녀서요, 돌 좀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군중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구호해주고 야 그러면 이상하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본 적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오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막 대변해 주니까 아, 저 사람 괜찮다.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어떤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죠.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배출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바 네가 한번 왕이 돼봐. 그래서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을 다시 일으키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모았던 이스라엘의 화합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와봤더니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쓸쓸히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다윗 왕에게 지금 긴급하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압살롬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추락한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왕권의 회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또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는 거. 두 번째는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차서 무너뜨리고 확 불질러서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세울 때는 안 도와줘요. 그러다가 툭 차서 흩어버릴 때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세우는 일이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일이 어려워요? 사람을 모아서 화합시키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 마음을 나누어서 흩어지게 하는 게 어려워요? 세우는 건 힘듭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혼자 안 돼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사람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많은 정성과 도움과 힘이 필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갈라져서 확 흩어버리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모으고 화합시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그만둬버릴까? 여기서 그냥 딱 멈춰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고 세우는 사람, 모으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화합시켜야 돼요. 이 큰 일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와서 그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는 일이에요.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물론 다윗 왕이 오랫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했기 때문이고 그가 유다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고 그에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이고 등등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능력들을 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 왕에게 깊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왕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왕권은 어디서 왔어요? 혈통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왕이니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후궁을 내 후궁 삼으면 자기가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이 혈통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해서 왕이 되고 왕권을 가지는 일을 더 이상 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페미니즘이나 여성 신학자들이 와서 여성들은 불쌍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들은 희생자고 피해자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불쌍하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구에겐가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의 왕됨에 대하여 다시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왕의 위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다윗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도 알게 한 후에 그리고 그는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서 화합시키려고 한 거죠. 압살롬 편에 든 사람까지 다 품은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발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아마사가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 왕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세바가 어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농성전을 벌이기라도 하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농성전을 벌이기 전에 세력을 규합하기 전에 빨리 가서 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사를 불러서 3일 안에 군대를 모집해서 세바를 쫓으라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왜 그런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세바를 치는 것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군대를 모으는 일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체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성품 자체가 느긋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죠. 어쨌든 정한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다윗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를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비새를 불렀어요. 네, 요압이 더 형이거든요. 근데 요압을 안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분명히 듣고 기억하면서도 일부러 압살롬을 창을 던져 죽이고 그 죽은 시신을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훼손하게 해서 모욕을 준 자가 바로 요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요압을 다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네가 가서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쫓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용병들이거든요. 다윗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용사들, 뭐 30인 용사, 60인 용사, 역대상에 보면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용사들을 데리고 그 외에 다른 뭐 근위병이라든지 친위대라든지 이런 거 데리고 세바를 당장 쫓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란 말도 안 한 요압이 또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임명한 사령관은 아비새인데 요압이 대장 노릇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가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옛부터 거기에 큰 우물이 있었어요. 자연 샘물인데요. 그냥 자연 샘물을 성경에서는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기브온에서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요압과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우리 12명씩 사람을 내 가지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랬다가 거기서 용사들이 많이 죽어요. 그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에 갔는데 거기 아마사가 인사하러 나온 거죠. 그때 요압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저 녀석을 죽이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브넬을 암살을 할 때처럼 인사하러 오는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해 놨어요. 칼을 차고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갔는데 일부러 칼을 슬쩍 기울여서 칼집에서 칼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칼이 없으니까 아마사가 안심하고 나올 때 오른손으로는 그의 턱수염을 잡고 왼손으로는 단검을 쥐고 아마사를 배를 찔러서 암살한 것이죠. 정말 생각지 못한 급습에 아마사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이 용사가 길거리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둬 버려요. 요압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해한 사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온 채로 길바닥에 피가 막 흥건하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던 군인들이 그 앞에 멈춰 서 있어요. 그렇게 명망 높고 존경받던 군사령관 아마사가 길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병사들이 거기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병사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참 신기하게도요. 요압이 이 용사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의 마음속에 내가 요압을 따를 것인가 라고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 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누가 요압 같은 사람을 따라서 가겠는가? 요압이 진짜 다윗을 위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이야. 그 의문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마사의 시신을 길가 풀숲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거기 가서 또 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몸을 옷으로 덮어버리죠. 얼마나 병사들이 가슴 아파했는지 성경은 글로가 아니라
이 병사들이 보여준 태도로 우리에게 그 슬픔과 애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니 참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압의 불순종은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상대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압 같은 장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마사와 요압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와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가슴 아픈 일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고 세월이 흘러 이제 백발 할아버지가 되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요압이 백발로 자기 수월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늙어서 자연사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피를 흘려 죽게 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러니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요압이 솔로몬 편에 들지 않고 다른 아들 아도니아 편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요압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결단력 있게 분하야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 장관을 시켜서 그 제단 뿔에서 요압을 끌어내서 결국 사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다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복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우환이 될 수 있는 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그 후환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요압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는 인생입니까? 자기의 권력력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 간 요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숱한 불순종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백성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다윗은 결국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왕위를 얻게 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흩어지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모으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회방과 방해와 불순종과 거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